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10월하고도 15일입니다. 금방이네요. 금요일이고요.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에게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같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아멘. 식당이고 어디고 가면 제일 많이 읽는 이 글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맞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씩 좀 묵상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수아 사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탄식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충고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것이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어떻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옳은 일에 대해서 결단코 왜곡하지 않는 그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모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는 정말 내 가슴 속에 이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왔던 그 힘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징긋이 빙그레 웃으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없었던 것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사람은 연약하다.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단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는 표현할 때가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의 사랑, 형통을 주시는 분, 풍요를 주시는 분, 인과 응보의 그 결과를 내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과 풍요와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보면 유물론적 사상관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복, 눈에 보이는 풍요, 이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상의 복과 풍요와 그런 인과응보, 형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형통, 풍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복, 관계의 복, 샬롬의 복. 샬롬의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가 샬롬으로 이루어진 그런 복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풍요, 넉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요, 철저하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벽과 형통과 풍요와 인과응보,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겨진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관계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12제자, 그들의 복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복은 순교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교의 복, 오늘 십자가의 복,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의 복을 형통으로 삼았고, 그 관계의 복을, 샬롬의 복을 무엇으로 삼았고, 오늘 진정한 자신의 삶의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33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저는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복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인과의 복을 주시면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너희든 먼저 관계의 복, 샬롬의 복, 의를 따라 사는 그 복, 그것을 네가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묵상 동안에 너와 나의 신뢰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욥기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욥기를 묵상하는 너와 동안에 너와 나의 나의 신뢰 관계를 신뢰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그것이 오늘 욥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욥을 묵상하는 그 동안에 진짜 너와 나와의 이 신뢰 관계, 샬롬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복이 사라져도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 삶의 모든 복이 사라져도 끝까지 나와 신뢰의 관계의 복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큐티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져서라도 너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복이 사라져도 너가 나를 믿는 샬롬의 관계를 복으로 삼는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너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손찬우 집사님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참 짧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참 오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일찍 가신 분을 바라보면 나도 이제 내리면 또 갈 수도 있겠구나.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손님들이 나를 위한 손님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그저 죽음이 이 문 하나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천국이나 여기 있는 동안이나 아무런 어떤 벽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저 걸어앉고 내가 어제도 만났던 그 하나님 어제 만났던 그 성령님 어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욥을 바라보는 오늘 빌닷의 눈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자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뭐뭐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내 자녀들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다시 네가 청결한 삶을 살면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오늘 반드시 너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것은 타인의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하루에 얼마나 선악과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죄악을 판단할 때 여러분 결론을 보지 말고 과정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결론을 보지 말아야 돼요. 과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뭘 좀 보면 참 좋을까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은 결과였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결과를 보고 유추해서 죄를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목사님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과정에 뭘 봐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나 아내가 욥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좀 판단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관계의 부분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결과를 딱 보고 죄를 지적했어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랬거든요. 근데 과정을 보았더라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까? 평소 욥의 삶을 보면 그 평소 욥의 삶에 뭐? 뭐 예배를 드렸다고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성결하게 하고 종들을 후대했거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우상숭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내들이 욥을 바랐을 때 욥이 우상을 숭배하는 뭔가 있었는가? 그 과정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우상 속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상 속에 빠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욥에게 있었는가를 바라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바라보았더라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의로운데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도 의로운 삶의 모습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삶, 욥의 삶 속에 있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 교회가 작냐? 왜 그리 삶이 어려우냐? 왜 그리 가난하냐? 어렸을 때 한참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아내 동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핍박이 많으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라도 난 예수 믿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그들의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아마 확실하게 지켰어요.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대언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결과적 고난, 고통, 사업 실패 그리고 숫자적 모든 부분들의 어떤 양의 부분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그 판단의 죄가 자기 자신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의 친구가, 욥의 아내, 사탄까지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신뢰적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했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것들을 놓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비웃겠지만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믿는 것.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기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답이 있는 것이, 중보기도에 답이 있는 것이 판단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선악과 따먹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데 그 생명 중에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욥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실수한 것들,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판단했던 것, 이런 실수는 다시 내가 범하지 않고 가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의 복, 샬롬의 복,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을 바라볼 때 결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의 과정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보이고 못난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말로 그에게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러 주시는 지혜로 지금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행동을 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자사 동정녀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지.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편하시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샬롬의 관계에 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